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아침입니다.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자유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유익하려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더 큰 복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풍성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다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크기가 우리의 작은 뇌로서는 전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나머지 보아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에서 보여주는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장래의 은혜를 기다리며 따라가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10절부터를 읽어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에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꽤 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본문을 사용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가 죽어서 대가 끊어질 형제의 집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 사람다운 책임을 다하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사람됨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속에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모없는 짐을 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으로서 유지되고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믿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형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왜 이렇게 오해할까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다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사사기 시대에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의 신을 벗기는 것은 형제인 엘리멜렉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의를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 시대처럼 신을 벗어서 자기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던 도장을 찍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된 세계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동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9절과 11절에서 보아스는 책임 이상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신명기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9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수합니다. 제가 9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사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책임 이상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10절인데 제가 또 읽어보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나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나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장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 물을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라는 앞에서의 표현처럼 자기의 전망으로 준비된 은혜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룻에 대한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책임 이상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마음 안에 있는 헤세드라 불릴 수 있는 인애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을 그렇게 무시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안에서 순전한 마음의 동기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의 동기는 자신이 감당할 책임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가 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이라는 장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책임 이상의 헌신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보아스의 삶에 주어진 축복은 과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의 삶과 같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 보아스의 순전한 동기를 가진 헌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룻과 나오미의 날개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은 더 큰 복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복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다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보아스처럼 더 큰 복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책임 이상의 헌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